말씀 한 절씩. 인생의 가장 화려한 날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분 별로 없습니다. 내 인생 가장 잘 나갈 때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가장 처절할 때, 내 인생 가장 비참하다고 느낄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분들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잘나거나 내가 뛰어나서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내 고독과 내 아픔과 내 인생의 목마름을 아시기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자칫 우리는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도 만족을 모른 채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런 마치 음란한 여인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여인이 5 남자 갈아치우고 지금 사는 6번째 남자에게도 만족감을 못 느끼는 그런 음란한 여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무시한 채 성경을 해석하면 이 여인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요, 여자는 이혼의 주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남자를 갈아치운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여자로 봐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요, 남자가 이혼 증서만 써주면 그것으로도 이혼이 되었던 시대예요. 지금처럼 이혼을 위한 재판도 재심 청구도 이혼 조정 기간도 전혀 없던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여자에겐 그 어떠한 재산권이나 상속권이 없었어요. 당시 분위기에서 여자가 이혼을 당하면요, 그 자체가 곧 생존의 위협을 겪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음란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을 5이나 두었고 6번째 두었으며 그리고 정말 욕구 충족이 되지 않은 여인,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남편들에게 수없이 짓밟히고 상처받고 버림받은 여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생존이 막막해서 결혼에 실패했지만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남자와의 결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가녀린 여인의 모습이에요. 새 남편 역시 또다시 이 여인을 내어쫓는 이 처절한 악순환을 경험한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지. 이번에는 나도 행복해지겠지. 이 남자만은 나에게 잘해줄 거야.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버텨왔는데 결국 여전히 버림받고 상처받는 이 여인의 모습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우리들도요, 이렇게 반복된 실패 속에서 수많은 상처와 눈물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데 이번만은 잘 될 거라고, 그래서 이번만은 잘해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실패라는 말과 함께 더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신의 아픔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21세기 수가성 여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마음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여인은 뜨거운 대낮에 야곱의 우물가에 나왔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6시라고 되어 있죠. 6시에 이 여인이 우물가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 개념으로 보면요, 이 6시는 낮 12시를 말합니다. 정오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중동,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너무나 덥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오에는요, 물을 기르러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 사람들은 아주 뜨거운 대낮에는요, 거의 일을 하지 않아요. 40도가 넘는 강렬한 태양빛을 피해서 모두 그늘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거나 낮잠을 잡니다. 그래서 마을 아낙네들도요, 우물을 기를 때에는 이른 아침이나 선선해지는 해질 때쯤에 우물가로 모입니다. 모여든 마을의 아낙네들은 우물가에서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겠죠. 아무개 엄마, 그 소식 들었어? 아니, 아직 그 소식도 못 들었단 말이야. 글쎄, 아무개가 어쨌대? 뭐야? 그게 정말이야? 모든 소문의 발원지가 바로 우물가예요. 그런데 그 수가성 이 여인은요, 마을 아낙네들이 모이는 그 우물가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피해 사람 없는 그 뜨거운 정오의 태양빛 아래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우물가에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 만나기가 싫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가성 여인의 마음속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분명 이 여인은요, 다른 여인들의 오해의 손가락질이나 조롱하는 말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5 남편과 살았고 지금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한 비난과 수군거림 도무지 참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다닙니다. 남들 눈을 피해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우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대체로 이런 류의 사람들은요, 남들이 귓속말을 하면 다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살아야 하니 물은 먹어야겠고, 목이 마르니 물은 마셔야겠지만, 마을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그녀에게는 너무나 싫은 일이고 두려운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 아무도 물길러 오지 않는 정오의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우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수가성 여인이야말로 상처로 얼룩진 외로운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슬픔과 상처가 가득한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녀의 인생 깊은 상처와 슬픔을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 뜨거운 정오의 태양빛 아래서 예수님은 찾아가 우물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BC 721년에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는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에 이 아수르의 나라가 이방인들을 대거 이주시킵니다.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아수르는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 대신에 그 지역에 이방인들을 다 이주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지역은 자연스럽게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룩한 혈통을 잃어버린 잡종 취급했습니다. 무엇보다 정결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민족으로도 여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편견의 장벽을 깨뜨리시고 사마리아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투성이의 여인을 정오의 태양빛 아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정오의 태양빛 아래서 사람을 피해 물길로 오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도 동일한 뜨거운 정오의 태양빛을 참으며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상처 가득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말 속에는 사람을 향한 경계심이 담겨 있고, 그리고 자신은 사마리아 비천한 여인이라고 하는 낮은 자존감도 발견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만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 묻죠.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요? 아니, 나에게 먼저 물을 달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당신은 어디서 생수를 얻어서 나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대대로 남겼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이 야곱의 우물 말고 특별한 또 다른 우물을 가지고 있을 만큼 당신은 위대한 사람, 큰 자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야곱이 남긴 이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을 들은 여인이 더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요? 그런 물 있으면 저에게 좀 주십시오. 저는 사람 만나는 건 너무 싫고 저는 사람 싫어서 이렇게 대낮 뜨거운데 물길로 나와야 하는데 제게 정말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그 생수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녀의 단순한 갈증, 육체적인 목마름, 그 이면에 있는 깊은 상처를 보셨어요. 그 여인이 그동안 당했던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그래서 나오는 인생의 목마름을 예수님은 보셨고 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녀의 고통과 눈물과 한숨 소리와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수가성 여인에게 목마름의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셔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자 그녀는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어찌 내 삶을 이렇게 알고 있는지. 그래서 말하죠. 당신은 선지자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이 지금 남편, 6번째 남편이라는 걸 아셨다는 것보다 더 놀랍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녀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내면의 깊은 아픔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있는 남편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생의 깊은 슬픔과 목마름과 상처를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 우리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남몰래 감춰두고 묻어둔 내면의 깊은 상처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내 안에 진정한 목마름이 무엇인지, 내 삶의 고달픈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만나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목마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어요. 물을 계속 마셔야 하는 그런 갈증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요, 때로는 물질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만들어냅니다. 사람에 대한 애착이 목마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목마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욕망이라는 전차처럼 만족을 모르는 인생 그 자체가 목마름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깊은 상처 때문에 사람이 두렵고 무서울 때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며 그래서 사람이 싫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요, 학교에서 상처받고 가정에서도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아내들은 시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부모님은 며느리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들께 상처를 받고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부부조차 서로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며 살아가죠.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의 깊은 상처는 바로 사람 때문에 받은 깊은 상처입니다. 상처로 인한 내면의 깊은 목마름이 있었어요.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에서요, 한 번은 거리에 다니며 구걸하는 거지들을 다 모아놓고 인생 역전을 시키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그들을 바꾸겠다며 그들에게 일자리도 주었고요, 돈도 주었고 집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몇 달이 지나자 이 사람들은 다시 예전에 구걸하는 인생으로 되돌아가 있더라는 겁니다. 돈을 주니 함부로 쓰기 시작하고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하고 직장에서도 문제를 일으켜서 모두 다 퇴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결핍과 인생의 목마름은요, 환경이 변했다고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이 여인의 목마름은 환경적으로 채울 수 없음을 아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해갈은 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인생만이 세상의 목마름을 이겨내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아래 종로로 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며 더 이상 수치심과 상처에 매여 살지를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친히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목마른 인생, 그 어디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해갈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느냐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견딜 수 없는 타는 목마름을 참아내셔야만 했습니다. 내 목마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목마름을 이겨내셔야만 했어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목마름이 표현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목마름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극도의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단물 먹어가면서 계속 목말라하며 허덕이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처절한 십자가에 타는 목마름과 고통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생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나 살자고 예수님도 부인하는데, 나 바쁘다고 예수님을 멀리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의 목마름까지 감당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뜨거운 정오의 태양 아래 우물가를 찾아올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받은 상처가 많아서 사람들 피해 다니며 우물가로 왔을까요? 반복된 실패로 인해서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 앞에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그러면서도 내일 물은 마셔야 하겠기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 뜨거운 정오의 물을 기르러 나오려고 하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실패와 낙심의 길목에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찾아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정오의 태양빛 아래에서 예수님은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사랑으로 수가성 여인을 찾아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 인생의 목마름은
그 어떠한 세상의 요건으로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과 목마름을 아십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해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 영생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생수를 마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목마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해갈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젠 우리가 그들의 목마름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마름이 생수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해결되었다는 것, 거기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목마른 인생을 향해 생수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어느 성도님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남편이 하늘이고 아내가 땅이라면 그동안 저는 한 방울 비가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면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되고 갈라질 대로 갈라진 땅과 같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가정에 무심했고 책임감도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얼마 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소외된 마음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한 방울 비도 못 내리는 하늘도 하늘이긴 하늘이었나 봅니다. 그러던 중 저는 진정한 새하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재혼했냐고요? 아닙니다. 전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제가 진정한 새하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분은 그동안 너무나도 황폐해졌던 제게 단비를 내려주셨고 어떻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 땅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 저는 제 자신과 제 자식 외에는 그 어디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억척스럽게 헤쳐가야 했고 그저 이겨내야 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메마른 저를 적시고 다시 땅으로서의 의미를 회복하게 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제가 열매를 맺고 자라나게 하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생수 되시는 예수님만이 목마른 인생을 채워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기에 우리 모두가 또 다른 목마른 인생을 향해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